한국 사람은 이제 공부 들어가기 전에 좀 잠깐 말씀. 한국 사람은 이게 상대방을 만나면 제일 저번에 뭐 해요? 이름이 무엇이냐 묻고 그 다음에 뭐니까 조금 나가다가 고향이 어디냐, 나이가 어디냐, 그 다음에 뭐예요? 나이가 많다 그러면 이렇게 오고 나이가 낮다 그러면 이렇게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늘 이게 상하로 따지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형제 있으면 this is my brother 그러면 younger brother 여기 내 자매 그러면 뭐예요? younger sister or older sister 늘 그래서 이게 사람에게 좋지 않은 것들을 많이 가져옵니다. 이게 한국 유교 사상에서 나온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느 사람을 보든지 저 사람은 내가 갖지 않냐는 어떤 좋은 점이 있는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말하라. 그래서 저 사람의 좋은 점이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눈으로 바라보면 좋은 점이 참 많아요. 그래서 보통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이 안 좋은 사람이다, 싫은 사람이다, 상대하기 뭐한 사람이다 라고 보여주지만 다른 눈으로 바라보면 좋은 게 많습니다. 그러면 인생살이라는데 정말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 자신부터도 이 연습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요한복음 18장 목사님, 들어가시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교 사상에서 이 수직적인 관계에 항상 젖어 있잖아요. 근데 그걸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생각할 때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수직적인 것에서 좋은 점도 있어요. 수직적인 거에. 그 다음에 수평적인 거에 좋은 점도 있어요. 근데 수평적인 것이 항상 좋은 게 아니고 수직적인 것이 항상 좋은 거 아니고 다 떠나서 예수님의 방법이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한국은 수직적인 게 좋은데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안 좋아졌고 미국은 수평적인 게 좋은데 너무 오버해서 안 좋아졌고 그러니까 이걸 잘 조화시키는 일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부모와 자녀 가운데 있어서는 이 수직인 게 참 좋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때는 또 그러다 보면 아버지가 너무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하고 같이 놀아주는 수평적인 관계. 그 다음에 자녀들은 뭐해? 부모님이 말씀하셨으면 이해가 잘 안 가더라도 따르는 관계. 그러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요한복음 18장인데요. 18장 전에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하시고 이제 떠나가자 그러면서 겟세마네로 가는데 가시기 전에 어떤 태도였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0절 한번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 어느 사람 보시면 마태복음 26장 30절.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갑니다. 여기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예수님이 곧 뭐예요? 잡히시고 돌아가시고 하는 찰나가 됐는데 뭐 하시고 나가셨다고요? 찬미하고. 예수님이 먼저.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11명의 제자 찬미하면서 뭐예요? 나아가셨다. 고난이 있고 역경이 앞에 기다리지만 찬미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라.
이 너무 자세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차를 몰고 오다가 안식일날 뭐해요? 아 이거 너무 늦게 왔어. 그러면 그럴 때는 뭐예요? 빨리 장신 준비해야지. 그럴 때는 뭐라고 해요? 이렇게 찬미를 노래를 하나 이렇게 저음으로 이렇게 살살 불러요. 그럼 옆에서 듣고 있다가 뭐예요? 그게 캄다운이 되죠. 그래서 아이 당신만에 당신이 늦어서 그러면 안 되고 그래서 콘도레를 노래를 그래서 찬미는 그런 역할을 한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 이제 우리가 겟세마네에 관한 걸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마태복음에 좀 고전의 거가 있어가지고 좀 더 읽고 싶어서 제가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제 성경책이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어떤 점 편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이렇게 딱 들은 거예요. 파일을 만들어 올릴 파일. 근데 이렇게 찢어졌는데 제가 잘 볼 때는 이게 이 성경을 가지고 좀 다녀요. 근데 이 성경을 제가 좋아합니다. 이게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이 성경이 장모님 선물. 장모님 선물. 장모님 선물입니다. 그런데 장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사람들이 막 유품을 이 사람 저 사람 이제 가져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제일 먼저 다른 건 필요 없고 내가 장모님 거 이건 가져야 되겠다. 얼른 묻지 않고 적어가지고 왔어요. 이게 안 보여요. 안경을 쓰고 안 보이고 그래서 벗고 좀 보려고 합니다. 10월 달에 수술 날짜가 됐습니다. 31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몇 명이 버린다고요? 다. 그러니까 12 가운데 가룟 유다가 먼저 버렸고 나머지 11명이 다 버린다고요.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냐면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만 자꾸만 뭐라고 해요. 근데 베드로만 버린 게 아니에요. 누가 버렸다고요? 다 버렸다고요.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봅니다.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살아난 후에 뭐한 후에 결국은 지금 십자가로 갔지만 내가 죽고 나고 죽은 다음에 부활한 후에 갈릴리로 너희보다 먼저 가리라. 그러니까 벌써 이미 뭔 얘기를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내가 죽고 부활하고 어디로 간다고요? 갈릴리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았으면 은혜가 됐죠. 근데 갈릴리로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해필이면 왜 갈릴리로 갈까요? 왜 갈릴리로 갈까요? 갈릴리로 가는 이유? 거기서 제자들을 가장 많은 제자들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제자들하고 정든 지역. 그래서 저번에 갈릴리 바다에서 뭡니까? 제자들 보고 금을 버리고 나 따라하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에서 다시 고기 153마리 또 잡게 하세요. 그러니까 옛날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그 약속이 뭐예요? 안변했다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21장이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은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신뢰를 주라. 그것에 대한 것이 요한복음 21장에 고기 153마리 잡는 것. 그렇게 이제 차이가 나요. 그 다음에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른 10명은 몰라. 지금 이제 11명만 남으시니까. 그러나 나는 뭐예요? 에이, 제대로 나갑니다. 뭘 달라요? 똑같이.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라사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뭐예요? 말하리라. 베드로만 그랬어요? 모든 제자가 다 그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마태복음을 읽어볼 때 요걸 안 읽어요. 모든 제자들 다 그랬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예요? 나서서 대변인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요. 36절부터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여기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십니다. 근데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려면 가기 전에 기드론 시내를 건너야 돼요. 제가 오래전에 이스라엘을 이제 성지 순례를 하는데 이스라엘에 강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쪽 이집트에서 올라오다가 요르단 거쳐서 이렇게 강을 보는데 에르논 강 무슨 강을 보는데 물이 없어요. 강에. 근데 다리도 있고 그래가지고 가이드한테 이게 물도 없는데 이게 무슨 강이냐고 그랬더니 겨울에 비만 한번 오면 일로 물이 흘러간다고. 나머지 동안에는 물이 없다고. 그러다가 제가 깨달은 게 여기 센타아나 리버 아세요 여러분? 이 샌버나디노 이 카운티 가운데로 흐르는 강이 있죠. 그게 무슨 강이에요? 센타아나 리버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강이요. 그래가지고 그 강이 리버사이드에서 가는 강. 근데 여름에는 뭐예요? 강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겨울철만 되면 물이 쫙 흘러가죠. 아하, 그걸 뭐라고 하면 건천. 네. 비가 올 때만 강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강이 아니에요. 근데 딴 예외가 하나 있는데 그 강은 이스라엘 나라의 요르단강. 네, 그거는 1년 내내 흐릅니다. 그런데 그 기드론 시내가도 시내가라고 해서 물이 쫄쫄 흐를 줄 알았어요. 근데 쫄쫄 안 할래요.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겨울만 되면 물이 조금 흘러. 그러니까 그 강을 건너서 게세마나로 들어갔어요. 근데 다른 성경에는 기드론 강을 건너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드론 강 서쪽은 모리아산이고 기드론 시내 동쪽은 감난산이에요. 그래서 그게 구분선이에요. 그래서 대개 이스라엘 나라에서 우상 숭배가 있을 때 우상을 다 가다가 부셔가지고 버린 개울이 기드론입니다. 그래서 기드론은 바운다리를 설정하는 강이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쪽에서 이제 기드론을 건너서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무슨 산 어디로 들어갔죠? 겟세마네. 겟세마네. 겟세마네라는 뜻이 뭡니까? 겟세마네. 겟세마네. 예? 겟세마네. 네, 오일 프레스. 오일 프레스. 네, 기름 짜는. 근데 무슨 기름일까요? 네? 감남유. 근데 되게 올리브 오일 하면 잘 알아듣는데 감남유 하면 잘 모르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찾을 때는 몰라가지고 국어 사전. 근데 영어로 얘기하면 영어 사전 찾을 필요도 없고 국어 사전 찾을 필요도 없고. 올리브. 맞아요. 그래서 근데 이 올리브산인데 이 올리브의 특징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올리브를 어떻게 짤까요? 콜드 프레스. 네, 콜드 프레스. 네, 차갑게. 자, 근데 기름 짜는 틀이 얼마나 할 것 같습니까? 기름 짜는 틀.
몰라요. 제가 이 올리브 나무를 좀 심고 싶어서 우리 집사람 보고 여보 올리브 나무 좀 사다가 심읍시다. 아이 그거 이제 지저분하고 먹지도 못할 걸 왜 심느냐고. 이 근처에 보니까 올리브 나무 심은 집들이 다 올리브 나무를 잘라버려서 좀 심고 싶은데 이제 필리핀에 있을 때도 보니까 올리브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따가지고 이렇게 씹어 먹어봤어요. 오, 뜯들어보고 이런 거 먹겠어요. 그러니까 올리브는 따가지고 저 소금이든지 뭐 해가지고 잔뜩 담궜다가 먹어요. 그냥 먹으면 안 돼요. 근데 그래서 그걸 가공하려면 복잡한 과정이 거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알아요. 근데 올리브 나무가 있으면 그걸 갖다 놓고 이제 기름을 짜야 되는데 어떻게 기름을 짜냐면 큰 게 있으면 옛날에는 소나 말이 둥그런 돌절구, 그 돌절구를 이렇게 가서 밀고 빙빙빙빙빙 소가 돌고 그러면서 그러면 맷돌을 해가지고 냄새냈잖아. 첫 번째 나오는 기름,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거 쫙 나오는 거 어떤 생각나요? 예? 그거는 성전에 불 밝히는 기름. 그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것도 아주 귀한 데 쓰고 약용이나 식용으로 쓰고. 그다음에 한 세 번째쯤 나오는 거는 이제 뭐 비누나 뭐나 이런 거로 쓰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쯤 나오는 거는 공업용으로 쓰고. 그다음에 짜다가 맨 나중에 안 나오는 거 그건 뭐예요? 딱 부셔서 하는 건 뭐예요? 그거는 가축의 사료로 쓰고.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는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그런데 왜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얘기를 드리냐면 여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예수님의 세 번 기도는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갖다가 이 기름에다 짜는 것처럼 첫 번, 두 번, 세 번 해서 압착을 해가지고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예수님을 짰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께 힘을 안 주었다고 하면 예수님이 거기서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 못 돌아가시게. 왜냐면 지금 여기서 돌아가면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지금 나타내야 되는데 그걸 다 못 나타내고 돌아가시게 돼요. 그래서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이 고난을 피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고난을 견딜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유 주님 취직도 안 되고 애들도 아프고 뭐고 이 되는 노릇이 없습니다. 이럴 때 주여 이 자리를 면하게 해주옵소서. 천사를 보내주옵소서. 그러면 알았다 하고 주님이 천사를 보내주는데 그거 그대로 놔두고 뭐해요? 내가 너에게 믿음을 복받아서 그 역경을 견디고 이기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시지 역경을 치워버리게 해주시진 않아요. 근데 어떤 때는 역경을 치워버려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역경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게 해주는 놀라운 특권이 있는데 이 특권을 잘 안 몰라. 그래서 가족이나 친척이나 어디나를 방문하고 다른 사람과 다른 역경이 있으면 주님 이것을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무슨 놀라운 걸 보여주시려고 하십니까?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다른 사람과 같지 않냐고
그래서 목사님 처음에 그 역경이 있거나 힘든 때는 하나님 힘들어요, 아파요. 먼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요. 예. 하세요. 그래서 아픈 게 있으면 주님한테 떼까도 피고 이렇게 좀 응석도 부리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제 그래서 이 올리브 나무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막이저 오일 프레스에다가 짜는 것처럼 그렇게 짰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는 겟세마네라고 부르고 요한복음에는 동산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그 예수님의 생애를 쥐어짜고 심는 걸 얘기했고 요한복음에서는 겟세마네를 빼버리고 동산이라고 해서 에덴 동산에서는 좋은 환경에서 타락하고 여기서 뭐예요? 이 요한복음 18장의 동산이라고 말해서 이 겟세마네 이 동산에서는 뭐예요? 예수님이 고생을 하심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이랬던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동산의 의미를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강조하셨습니다. 자, 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앉아 있으라고만 했어요. 뭔 얘기가 없어요. 기도하라는 얘기는 여기는 없어요. 앉아 있으면 뭐예요? 아니요. 그냥 기도하라 이게. 그렇죠. 그 정도로. 그렇죠. 그 다음에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두 아들이 누굽니까?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되 고민하고 뭐예요?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뭐하니? 심히 고민하여 어떻게 되었으니? 죽게 되었으니. 보세요. 고민하고 슬퍼하사 심히 고민하여 뭐예요? 죽게 되었으니.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니까 자꾸만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면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뭐예요?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말하되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핵심은 뭡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그래서 이제 그 가상 칠언 가운데 뭐가 나옵니까? 맨 나중쯤 가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시대 소망에는 다 이루었다라는 말 하나 가지고 한 챕터를 기록했어요. 다 그러니까 이제 갈발이라고 하는 장이 나오죠. 빌라도 갈발이 다 이루었다 무덤 속에서 이제 부활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갈발이 다 이루었다 무덤에서 바로 한 챕터를 다 이루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다 이루었다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 창세기서부터 쫙 살펴봐요. 뭐가 이루어졌는지. 그래서 이 예수님의 생애는 이렇게 하나하나를 가지고 공부하려고 보면 굉장히 아니에요. 왜냐면 창세기서부터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하나씩 출애굽기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출애굽기 12장에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공부하죠? 다른 공부에서 12장에 뭐가 나옵니까? 6월절이 나오죠. 네? 그래서 그 6월절이 나오면서 신약 성경에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이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면서 맨 나중에 다 뭐예요? 이루었다. 그러니까 그것만 참 연구해도 굉장히 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운데
마가복음이 제일 짧아요. 그리고 마가복음이 제일 짧고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어요. 사복음 중에 마가복음이 제일 짧고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의 특징은 핵심 내용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특별히 다른 책보다도. 그런데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에 대한 그 앞부분에 있는 거에 다 뭐냐면 십자가에 대한 서론으로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사건을 소개하기 위한 인트로덕션으로 기록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 십자가에 대한 서론을 설명하는 인트로덕션이 왜 이렇게 기냐? 그래서 서론이 뭐예요? Extended Introduction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돌아가십니까? 날짜. 어느 날? 금요일 날 돌아가세요. 근데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해질 때까지가 무슨 날입니까? 예? 6월절. 그러니까 6월절이 언제 시작해요? 목요일 날 시작합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합니까? 이제 금요일 해질 때부터가 6월절이 시작하면서 안식일이 돼요. 그러면 그 전에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해질 때까지는 6월절을 뭐 하는 거예요? 준비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을 뭐 하는 날이에요? 준비하는 날이에요. 준비하는 날. 그러니까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고 6월절을 준비하는 날이고 그리고 옛날에 그때 당시에는 유대 나라에는 6월절이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제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때까지 시작하는 6월절. 그 다음에 수요일 저녁부터 목요일 저녁까지 하는 6월절. 그러니까 6월절이 두 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 하는 거를 스탠다드로 정합니다. 그냥 그 정도만. 왜냐면 여러분이 뭐 하다가 다른 얘기를 들어볼 때 머릿속이 막 혼돈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슬쩍 한마디 해드립니다. 수요일 저녁부터 목요일 저녁까지 하는 6월절 지키는 방식,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까지 지키는 6월절. 근데 우리는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을 스탠다드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에서 많이 뒤집거든요. 그런데 이제 6월절이 시작하는데 6월절은 출애굽기 12장에 장자가 죽는 재앙이죠. 네? 장자가. 그런데 바로의 장자가 죽으면서 이스라엘의 장자는 안 죽게 했죠. 그렇죠? 왜요? 피를 발라서. 근데 피는 어린 양과 염소의 피를 발랐죠. 근데 양과 염소의 피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 상징하죠. 즉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돌아가실 그 양과 염소에 대한 건데, 즉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천사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사람을 또 죽이면 더블로 죽이는 게 돼요. 그렇죠? 더블로 죽이면 안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출함을 받은 이유는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6월절 잔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6월절 잔치는 목요일 저녁부터 하는데,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마지막 24시간을 8부 드라마로 엮었어요. 8부 드라마. 근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시간이 어떻게 되냐면,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까지니까 24시간이에요. 근데 24시간을 8부로 하니까 3, 8, 24,
3시간 단위였잖아요. 그리고 부활에 관한 기사는 마가복음에서는 한 8절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는 거 마지막 24시간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 안식일교회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은 마지막 24시간을 몰래 책을 한 권 썼어요. 마지막 24시간을 가지고 책을 한 권 썼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여기다가 이제 지금 저 글로 들어가는데 그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8부작 드라마예요. 드라마. 그러면 8부작 드라마인데 3시간 단위로 끊어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에서나 그때 당시에는 시간을 따를 때 24시간을 갖다가 8부로 끊어요. 그러면 3시간씩 끊죠. 그러면 6월절 잔치를 하죠. 그럼 목요일 저녁에 6월절 잔치가 그럼 몇 시간 할까요? 잔치에 가는 게서 이제 8부작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몇 시간입니까? 네? 몇 시간이라고 다 인트를 드렸는데 3시간. 그러니까 6시서부터 저녁 쓰면 3시간 정도를 어디다 무슨 기사를 하냐면 예수님의 6월절 기사와 이제 그 세종예식하고 성만찬예식하고 이제 그 권면 주시는 얘기가 저녁 6시부터 9시. 그 다음에 이제 9시가 지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예수님께서 딱 잡혀가시는데 잡혀가실 때가 몇 시에 잡혀가십니까? 잡혀서 딱 가는데 그때가 몇 시예요? 12시에 자정이 나오고. 그러니까 아하 그 6월절 잔치에 관한 기사는 9시, 6시부터 9시 정도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중간에 가면서 권면 있고 그 다음에 12시 정도 전에까지가 겟세마네 동산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1부 성만찬예식, 2부 겟세마네 동산, 그 다음에 이제 12시가 넘어가면서 안나스로 잡혀가고 가야와 대로 잡혀가고 그렇죠? 안나스 가야바 가서 신문 받고 막 그래. 그러니까 거기가 뭐예요? 그러면 0시서부터 3시가 또 무슨 사건이에요? 무슨 드라마예요? 안나스, 가야바 이런 사람들한테 그 유대인들한테 재판받는 이야기. 그러면 밤 12시부터 3시까지. 네, 3시간. 그러니까 1부작, 2부작, 3부작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면 4부작은 3시서부터 새벽 6시까지예요. 그러면 그때는 뭐예요? 해가 뜨기도 전에 밤쯤에 또 뭐가 모였어요? 사내들인이 모였죠. 그게 뭐예요? 4부작 사내들인 재판. 그럼 4부작이 되세요? 그럼 이제 5부작 6시서부터 9시까지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빌라도에게 재판받는 거. 그러니까 눈 뜨자마자 뭐해요? 빌라도가 나와가지고 바자마 빠르네. 그냥 한국식으로 설명을 해보면 나와가지고 재판장에 끌려가. 그게 뭐예요? 이제는 5부작. 그렇죠? 6시부터 9시까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딱 9시에 뭐해요? 십자가에 달리시죠? 그래서 그때서부터 뭐예요? 9시, 10시, 11시, 12시, 12시까지가 저 십자가에서 계신데 캄캄하죠. 그래서 12시가 되면서 뭐예요? 하늘이 캄캄해졌죠. 캄캄하기 전 9시부터 12시. 그때는 뭐예요? 십자가의 고난이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시부터는 태양이 빛을 잃고, 태양이 빛을 잃는데 예수님이 다뤄져 돌아가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시부터 3시 사이가 예수님의 돌아가심. 목사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 끝났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템포서 홀리하고 모스 홀리 있잖아요. 그 베어가 탑트 바람이 찢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하이 프리스 그게 예.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뭐 이게 뭐 무슨 큰 사건 났을 큰 사건 그렇게 취급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뭐 무슨 재수가 없나 뭐. 근데 우리 집사님이 잘 질문하셨는데 저도 잘 모르지만은 대강 그냥 생각나는 거로 대답을 드려볼게요. 이 성소와 지성소인데 그거를 이제 봉사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사람이 찢었다면 아래서부터 위로 찢어야 되는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니까 하나님이 찢으신 것이다. 신성의 능력에 의해서. 그런데 제사장은 지성소를 볼 수 없는데 그때 당시 찢어짐으로 제사장이 지성소를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지성소는 거룩하게 되지 아니하고 일반화돼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제사 제도는 폐했다라는 거로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5부자까지 했죠. 그러면 3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시죠. 그죠? 그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3시서부터 6시에는 뭔 일이 벌어집니까? 3시서부터 6시. 이제 마지막 그때는 십자가에서 내리고 무덤에다가 안치하고 그 다음에 바밍할 거 바밍하고 염할 거 염하고 6시쯤 돼서는 이제 제자들이 다 여자 제자들이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서 뭐가 시작돼요? 안식일이 시작되고 유월절이 뭐예요? 시작되고 무교절이 시작되고 그래서 그 안식일 날 뭐예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계시는데 엿새 동안에 천지창조를 하셨고 안식일 날 쉬셨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고 여섯째 날에 다 이뤘다고 해서 다 이루시고 뭐 해요? 예수님이 뭘 해요? 영원 구원을 위한 모든 일을 끝내고 뭐예요? 리얼 안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천지창조 때는 엿새 동안 일하시고 안식하셨잖아요. 그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 구원의 경륜을 금요일날 해지기 전에 마치시고 뭐예요? 이제는 무슨 안식이요? 구속의 안식을.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섯 동안에는 힘써 모든 일을 하지만 금요일날 해가 딱 뜰 때는 뭐예요? 우리 인간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마치시고 뭐예요?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뭐 해야 돼요? Rest. 어떤 rest? 천지 창조 때에 6일 동안에 인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완성만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인간이 쉬는데. 그 다음에 출애굽기 16장, 17장에 나가면서 광야에 나오면서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죠? 만나. 그래서 만나를 줬기 때문에 매일 먹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7째 날을 만나를 안 주시니까 6째 날에는 몇 배를 주세요? 2배죠. 근데 딴 날은 많이 먹으면 썩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예요? 광야에 냉장고가 없어도 썩지 않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2배 내리는 기적, 그 다음에 썩지 않게 하는 기적을 주셨어요. 그 기적을 몇 년 동안 체험했어요? 40년간. 근데 오늘날 우리도 경험을 해요. 저녁에 뭐예요? 자요. 그 다음날 아침에 깨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자는 건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깨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심장이 태어날 때 이게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아니 배터리 교체 안 해도 80년, 90년, 100년 이게 참 그 제가 아는 분은 집사님은 여기다가 이제 배터리에다가 몇 년에 한 번씩 그 배터리 교체. 그리고 참 별별 사람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밥을 먹어가지고 이게 잘 그 소화돼가지고 이 소변으로 나오고 대변으로 잘 나온다는 거
굉장히 좋아요. 이걸 못하는 사람 참 많아요. 그리고 병원마다 이 저 다이알리시스 하는 쪽으로 가보면 냄새가 그리고 그거 할 때마다 소리가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리고 저 간이 해독을 하죠. 소변을 보죠. 심장이 쏙 뛰죠. 네? 그래서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어디 산에나 어디 가실 때는 혼자 다니시면 안 돼요. 왜냐면 혼자 가셨다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당장 라인을 불러요. 그리고 기간이 길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야? 바로 헬리콥터가 날아올 수 있는 지요. 네? 그래서 헬리콥터가 날아올 수 있는 지요. 네? 언제든지. 그래서 비상용을 한번 가지시고 그러면 이제 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리고 요즘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 아니 조금 걸읍시다 그러면 아유 제가 무릎이 아파서 뭐 참 제가 무릎이 아프다는 사람을 가만히 볼 때 무릎이 아파 보이면 걷지를 잘못 걷지를 못하면 하체가 점점 약해져. 그러다 보면 집안에 갇히게 돼. 집안에 갇히게 되면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어. 소화가 잘 안 돼. 그러면 뭐예요? 신경질이 나고 화가 나고 이거 어려워. 그래서 뭐예요?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다. 그래서 그리고 이 호흡하는 거, 숨 쉬는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 호흡 잘 못하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잠 못 자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더위에 견디기 어려워하는 사람 있고, 추위에 못 견디는 사람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있게 하신 건 놀라운 축복. 그래서 금요일날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고 안식일 다 준비하시고 무덤에서 쉬셨어요. 근데 천지 창조 다 끝났고 영원에 가는 모든 구석에 있는 그 죄값을 위한 거 다 갚았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안식일날 진짜로 뭐 할 수 있으세요? 진짜로 11제자가 뭐 할 수 있어요? 진짜 안식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11제자가 그 안식일날 진짜 휴식을 못했어요. 왜? 예수님 돌아가셨다고 하죠? 나는 우리는 뭐 해먹고 사나. 근데 그때가 진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고. 네, 진짜. 그거보다 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이제 없어졌다고 적었는데 그 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하면 어떡하지? 거기서 안식일을 하는 거예요. 에? 로마 병정정 세월에다가 뭐예요? 거기다가 가드 사람 지켜줘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고. 그런 노래 있잖아요, 여러분. 염려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십니까? 염려할 수 있는데 왜 기도를 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이러지? 우리가 그렇잖아요. 염려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6부작에 가서는 3시부터 6시. 그렇죠? 그렇게 되면 뭐가 돼요? 쫙 지금 이제 8부작이 끝났죠. 그래서 여러분의 8부작의 드라마로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이렇게 이제 달려있는데 병사가 와서 이제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 확 이제 찔르기도 하고 다리 잘랐죠. 그죠? 다리. 근데 다리를 왜 부러뜨려 버렸을까요? 왜? 다리를 부러뜨리니까. 빨리 죽어라. 예? 빨리 죽어. 왜 다리 부러뜨리면 빨리 죽어요? 자, 피가 안 통해. 이제 십자가인데 여러분이 생각할 십자가는 이렇게 높은데 아니 좀 낮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했죠. 그래서 다리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박아요. 대못을. 네.
대모서 닦는데 이게 하면은 숨을 쉬려 그러면 이게 행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이게 쳐지니까 이게 안 돼요. 숨을 못 쉬어요. 숨을 못 쉬니까 숨을 쉬려면 안 되니까 이렇게 쳐들어야 돼요. 근데 이게 쳐들으려고 그러는데 잘 쳐들어지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와가지고 다리를 부러뜨려버리면 이거 올리는 작업을 못해. 그러면 빨리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옆에 있는 주광도에 와서는 다리를 부러뜨렸는데 예수님한테 와서도 부러뜨리려고 하더니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리를 이제 안 부러뜨렸어요. 그런데도 뭐예요? 혹시나 살아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칼 가지고 예수님이 옆구리를 확 찔렀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왔어요? 피와 물이 나왔죠. 그래서 피와 물이 나온 것은 이미 분리가 됐죠. 그래서 이미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칼을 찔러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다음에 확인 사살을 할 뿐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니고데모, 그죠?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요셉이 나오죠.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뭐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뭐 하라고요? 우리가 내려서 잘 장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는 펄밋을 받았어요. 펄밋을. 근데 만약의 경우 펄밋을 안 받고 한다 그러면 거기에 달려 돌아가시면 하늘에 독수리가 와서 찍든가 또 날 짐승들이 와서 저걸 해버리고 그러면 망가져요. 그래서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펄밋을 받고 니고데모는 알로에하고 침향 섞은 거 알로에, 그죠? 우리 알로에 있죠? 알로, 네? 알로에. 그거 하고서 침향 섞은 거로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염을 합니다. 염을 하고 내릴 때 또 누가 내릴까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내릴 때 누가 또 내려요?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또 한 사람 사도 요한 같이 이제 예수님을 내려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염할 테니까 쭉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막 뒤틀렸잖아요. 그걸 쭉 펴가지고 이제 염을 해가지고 무덤 속에다가 집어넣게 그래서 집어넣고 이제 안식일을 지키러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육부작 제가 대강 말씀드렸죠. 마가복 보면은 그렇게 육부작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그 예수님의 사건을 볼 때 이렇게 육부로 생각을 하시면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팔부작. 그리고 이렇게 시간을 그렇게 나누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하나 더 보고 이제 오늘 여기서 끝나려고 합니다. 이 38절 마태복음 26장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고민이 얼마나 심하면 죽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하는데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39절에도 아버지의 원, 42절에도 아버지의 원. 그 다음에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다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합니다. 또 저희를 두시고 나가서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자 비결입니다. 39절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42절에 뭐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다음에 뭐예요? 44절에 뭐예요?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기도하신 후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느니 인자가 주인의 팔에 손에 팔리우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 마태복음 26장 30절에 뭐예요? 기도하고 찬미하고 뭐예요? 나아갔다. 찬미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갔어요. 그죠? 그 기세마니 동산에 가기 전에 30절에 그죠?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게 승리의 비결인데 그 다음에 26장에서는 뭐예요? 39절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 다음에 42절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 다음에 44절에 뭐예요?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46절에는 뭐예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뭐예요? 누가 오든지 상관할 것 없이 뭐예요? 가자 이제는 뭐예요?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서 담대하게 원수들을 만나러 가십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처지가 오든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계속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뭐예요? 첫째도 아버지의 원대로 두 번째도 아버지의 원대로 내 생각이 어떠하든지 내가 피곤하든지 말든지 무엇하든지 상관할 것 없이 뭐예요? 그게 승리의 비결. 네, 오늘 여기까지. 누가 기도하시고 마칠까요? 우리 박성희 집사 기도하시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겟세마네에서부터 십자가까지 돌아가신 것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주님, 저희가 늘 반복해서 듣는 이 이야기가 때로는 그냥 식상하게 들리면서 지나갈 수도 있지만 이 귀한 복음 저희들 각자의 경험이 되게 하시고 또 정말 이 귀한 이 경험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제게 주시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깊은 관계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저희들에게 이런 정말 귀한 생명의 기별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이 말씀 또 그런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또 한 주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